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인데 예수 부활을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전파된 곳들마다 죽어있던 것들이, 멈춰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흐르게 되는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죽어있던 우리 안의 영성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멈춰있던 우리 안에 부흥이 다시 시작되고 흐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부활절날 아침에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는데,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부활절에 너희가 해야 될 4가지의 일이 있다, 4가지의 순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4가지의 순종이 무엇인가? 우리 마태복음 28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부활절날 3명의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했던 4가지는 뭘까요? 첫 번째는 한번 보여주실까요? come, 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see, 보라라고 말하고 있고, 3번째는 go, 가라라고 말하고 있고, 4번째는 tell, 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부활절날 너희들이 해야 한다라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로 부활절에 순종해야 될 건 뭐라고 말씀하나요?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라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부활절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부활의 말씀이 있고 부활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에는 주님께 나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스스로 오셨든지 아니면 끌려 오셨든지 아니면 양심에 찔려 오셨든지 어떻게 오셨든지 잘 오셨습니다. 정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자, 부활절에는 오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이 있고 부활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들마다 CEO 크리스천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CEO 크리스천이 누구냐? 성탄절과 부활절에만 오시는 성도들, 크리스마스 앤드 이스터 온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말 그대로 첫자만, 크리스마스 할 때 C, 그리고 뭘까요? 이스터 할 때 E, 그리고 온 할 때 O 해서 CEO,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만, 성탄절과 부활절에만 오는 성도들을 가리켜 CEO 크리스천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냥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CEO 크리스천들이 여러분들 안타까운 건 뭐냐면 1년에 2번밖에 안 나와서 2번밖에 못 나와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요. 왜 이 CEO 크리스천들이 안타깝느냐? 그것은 CEO 크리스천들의 믿음이 대부분 어리고 깊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직 어리고 깊지가 않은 이 CEO 크리스천들이 1년에 2번 부활절과 성탄절에 나오시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부활절과 성탄절에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세상에서 믿기가 가장 어려운 말씀들만 하신다라는 거예요. 부활절의 말씀도 성탄절의 말씀도 세상 사람들이,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믿기에는 너무 어렵고 너무 가장 믿기 힘든 말씀만 한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에는 동정녀가,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해요.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또 부활절에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CEO 크리스천들은 1년에 딱 2번밖에 예배당 안 나오는데, 예배당에 나왔는데 가장 믿기 힘든 설교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CEO 크리스천들이 앉아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나오셨으니까 다음 성탄절날 12월 25일 날 나오지 마시고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을 만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음 주 한 번만 더 나옵시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자, 이처럼 부활절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와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이 있고 부활의 말씀이 있는 교회로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셨으면 이제 두 번째 순종해야 될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뭘 봐야 되느냐? 우리가 오늘 보았던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무슨 장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믿음장은 어디를 보고 얘기하나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놓고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해 놓은 말씀을 통하여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은 성경의 성취이다라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응답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데도 기록되어 있을까요? 다른 데도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서부터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어디서부터 기록되어져 있느냐? 놀랍게도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여러분들 기록되어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뱀의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 있다고 말하는
말하는데, 다음 한번 보여주실까요? 뱀의 후손은 사탄을 가리켜 말하고 있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뱀의 후손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의 발꿈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데, 뱀의 후손인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게 할 것인데,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십자가 사건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후손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놓고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 말씀이 곧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놓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갑작스럽게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예언되어지고 기록되어진 말씀이 이루어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갑작스럽게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예견된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부활은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조건 부활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목격자들과 부활의 경험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열거하면서, 지금도 그들이 살아있으니 찾아가서 그들에게 물어보고 들어보라는 거예요. 부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살아있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물어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처형시켜버리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들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했다라고, 말씀했던 대로 내가 부활했다라고, 그러면서 내 손을 만져보라, 내 창자국을 만져보라 라고 하면서,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뼈와 살이 있다, 그러니 나는 진짜 살아난 것이다 라고 확인시켜 주시면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 이후로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예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해 했던 사도 요한 외에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확실하고 아무리 정확하고 아무리 분명해도 쉽게 내어놓을 수 없는 것이 목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목숨을 여러분, 아무리 정확하고 아무리 분명하고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내 목숨을 함부로 내어놓을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 부활을 경험했고 예수 부활을 만났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한번 보여주실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진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부활을 증언하며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자 그렇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법칙처럼 굳어있었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순식간에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몇 가지만 열거해 본다면,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여러분들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나와서 예배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잡아서 자신들의 죄를 그 짐승에게 맡기고 번제로 드리고 난 이후에 성막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올 때에 그냥 들어오지 않고 비둘기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잡아서 그 소를 태우고 양을 태우고 그 짐승을 태워서 종물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 여기까지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올 수 없고요. 저 1층에서 뭘 해야 돼요? 비둘기 잡아야 되고 양도 잡아야 되고 개도 잡아야 되고 염소도 잡아야 되고 소도 잡아가지고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태워서 다 날려보내고 난 다음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번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단번에 모든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는 그 뒤로부터는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놀라운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부터는 안식일이 아니라 부활절날 아침인 주일을 지킴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그 예배가 지켜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 어떻게 변했을까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2000년 동안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경험하고 나자 180도로 바뀌면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고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고 2000년 역사에만 있었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혐오주의자들과 탈기독교주의가 너무 만연해 있다 보니까 기독교 하면 지긋지긋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 괜찮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독교를 욕하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종교자유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기독교를 혐오주의로 만들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안티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안티 기독교를 만들어서 진행시켰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정훈이라고 하는 교수예요. 이정훈이라고 하는 교수인데, 이 교수님은 울산대학교 교수예요. 이분이 종교자유연대라고 하는 이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얼마나 힘들겠는지 몰라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 부활의 소식이 들어갑니다. 예수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분이, 스님 같았던 이분이,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이렇게 바뀝니다.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PL이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은 담임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고 있고, 지금은 젊은 세대들을 향하여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혐오주의와 기독교 안티족으로 앞장섰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부활을 만나고 나니까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젊은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부활이 들어가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죽음이 아니에요. 멈춰있던 것들이 다시 흐르는 거예요. 내 안에 죽어있던 것들이, 굳어있던 것들이 다시 회생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든 설교 주제와 삶의 양식과 기준은 부활에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모든 설교의 주제가 부활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양식도, 삶의 기준도 부활에 맞춰져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가룟 유다가 자살하여 목숨을 끊게 되죠. 그러자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비어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교회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물이 잘생겨야 된다, 스펙이 좋아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딱 하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딱 하나의 기준이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33절에도 사도들의 설교 주제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설교하니, 전파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날마다 부활을 설교하였고, 그 부활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이걸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초대교회 때는 세계관 자체가 주술적이고 미신적이기 때문에,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부활을 이야기해도 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과학적 시대이고 또 최첨단 멀티미디어 시대이고 AI 시대인데 무슨 예수 부활을 누가 믿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말했냐? 아까 우리가 봤던 이정훈 교수님이 말했던 겁니다. 이분이 말했던 것이, 그때 시대는 미신적 시대이고 또 주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부활을 얘기해도 다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최첨단 멀티미디어 시대, AI 시대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예수 부활을 누가 믿겠냐고 말했던 저분이, 이정훈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예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성경이 진짜이고 예수가 진짜이다라는 것을 성경적 세계화이라는 책을 켜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젊은 세대들에게 가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미신적 세계관, 주술적 세계관, 이것은 예수님 시대 때만 있고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또 예수 부활을 여러분들 그 시대는 믿고 이 시대는 못 믿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 부활을 못 믿었어요. 한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과 9장과 10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것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이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 무덤에 누가 가야 돼요? 제자들이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에 어떤 제자도 갔다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 말은 뭔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무덤에 누가 갔습니까? 3명의 여인이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샬로메라고 하는 사람, 요한나라고 하는 샬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갔는데, 그런데 근데 이 3명의 여인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이유는 예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간 거지, 예수 부활을 믿어서 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록이 요한복음 20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볼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 굴러가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한다면 부활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그들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들었을 텐데, 예수 부활을 믿었다면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빈 무덤을 보면서 고백해야 되는데, 이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다 갖다 두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부활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빈 무덤을 본 3명의 여인이 슬피 울고 있자 천사가 나타나서 왜 우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요한복음 20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3명의 여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갖다 놓은지 내가 몰라서 지금 슬피 울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만 있을까요? 이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가 막힌 반응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과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말합니다. 3명의 여인들이, 또 다른 여인들이 와서 부활 소식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설상가상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예배도 드렸던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보고 경험하고 같이 식사도 했는데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 말씀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 어려운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예수 부활 사건은 믿기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는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의심이 많고 형편없었던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였던 사도행전 제자들의 모습으로 바뀌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었냐? 의심 많고 믿지 않았던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죽음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게 내어놓았던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2000년이 넘도록 허무맹랑한 소리만 하고 믿지 못할 말들만 늘어놓은 교회가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CEO 크리스천들에게 마음 먹고 부활절과 성탄절에 나왔는데 믿지 못할 설교만 하고 있잖아요. 처녀가 아들을 낳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때로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오병이어의 기적 1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들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 말도 안 되는 소리들만 하고 있어요. 허무맹랑한 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교회가 2000년 동안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부활이 전설이나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가짜였다고 한다면, 예수 부활이 거짓말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거짓말쟁이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거짓말로 사업하는 분들은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만 살아남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그러면 진짜 빛만,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만 살아남습니다. 점점점 교회는 다 사라져갈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진짜 예수 부활을 보여주고 진짜 예수 부활을 말하는 교회들만 살아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다 사라져가요. 그러나 교회만이 이렇게 오랜 세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역사,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이상이 되겠죠. 창세부터 지금까지 왜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가? 진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탄생한 것은 왜 탄생했을까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탄생한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죽음도 가짜고 교회도 가짜고 예수 부활도 가짜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었다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지만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여기 지금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앉아 계신데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뭘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부활을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마음에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부활은 머리로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은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 와서 보라. Come and see.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Go and tell. 가서 말하라라는 거예요. 와서 보았으면 이제는 가서 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앉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서 말을 전하게, 부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의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었던 사건이 있죠. 그 뒤로
예수님을 만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누가복음 24장에 있습니다. 33절에서 35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Go and tell, 가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 사람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분명히 이 말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come and see, 와서 보았으면, 와서 들었으면 이제는 go and tell, 가서 전하라는 거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우리 차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을,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복음의 바톤을, 그 부활의 소식의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수시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와서 보고 들었으니 이제는 가서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너희는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고 이제는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말하라라고 말씀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 모든 광림의 성도들이 교회로 와서 부활의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신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의 탄생은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임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부활을 전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